오늘은 3월 마지막 주 예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삶인데 이 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하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고 또 이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을 동쪽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에는 각종 좋은 나무에 이 실과들이 맺혀서 마음껏 에덴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2장을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신 그 축복을 보면 정말 넘치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예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바다의 모든 것, 땅 위의 모든 것, 하늘을 나는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이 돼야 되고 내 삶에 이 예배가 최고여야 됩니다. 최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못 깨닫는다고 하면 아직도 내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다고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이 구원의 모든 영역을 내가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인데 구원 받았음에도 어떤 사람은 불신자같이 살아가고 구원 받았음에도 어떤 사람은 염려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 3월달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엄청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최근에 영혼을 위한 눈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했다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의 친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성경 여러분들이 통독을 쭉 하면서 생명력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빠진다. 그 둘째 사망이 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 형벌을 받는 그런 사실을,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 때문에 말씀도 놓쳐버리고, 너무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려. 그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불행이에요. 대부분 오늘 주일날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저주와 재앙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렇게 나는 교회를 가는데, 그 시골에서 말이죠. 나는 교회를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일터로 농사지으러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데 저들은 농사지으러 가는구나. 그에 사람의 사는 차이가 나버리더라고. 요사이는 이제 금요일부터 쉽니다. 금토일 시대라. 이제는 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게 된 거죠. 형편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목요일 오전만 근무하자. 3일 반만 일하자. 그래도 먹고 살지 않느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날은 뭐 하느냐? 놀러 가자.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얼마나 봄이 좋습니까? 그러죠? 참 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입구에 핀 꽃 보셨죠? 얼마나 아름답던가요? 얼마나 아름다워. 점점 저 남녘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막 꽃들이 유혹을 하죠. 벚꽃이 유혹을 하고, 매화꽃이 유혹을 하고, 개나리가 유혹을 하고. 말씀의 언약 없으면요, 세상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불행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러세요? 내 형제 골육의 지척이. 예수 알지 못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도 내 속에 정말 감각이 없어졌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무딘 상태, 더 나아가면 병든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낭망치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의 이 흐름을 따라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좀 수준 높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높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3월 마지막 주도 됩니다만은 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정말 복된 주간이에요. 복된 주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 큰 비밀을 누리고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의 내용이냐?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가장 크게 셉니다.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유월절 절기가 됐으니까 절기입니다. 한 날만 한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내내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요.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을 그런 장소를 정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 지금 이 만찬을 하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이 만찬이 어떤 만찬이 돼요? 마지막 만찬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을 너무 아둥바둥하게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내가 중직자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귀한 자리에 은혜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버리고 언약 없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의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의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문을 살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도리어 우리 보면 예수 안 믿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정말 그건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고백하며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유월절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월절 그 기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유월절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모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노예된 상태에 있는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더 나아가서는 400년 동안 이 애굽의 포로 생활하는 이 노예들을 이끌어서 뭐요? 내 백성을 이끌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내가 내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세가 생각할 때도 출애굽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을 이끌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우리 인간이 불가능한 일이라도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끌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바로가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바로의 그 큰 권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 완악해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 바로의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대로 굳어지고 완악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는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완악해졌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그 피를 발라라.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집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십시오. 선포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모세 당신 신뢰할 수 없어. 그러면 피 안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전 애굽 지역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이 뭐예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이게 표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가정은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피를 안 바른 가정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뭐예요?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넘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밤에 내려와서 일시에 전 애굽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그 전 애굽 집집마다 어떻게 사람이 돌아다녀서 심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일어난 역사예요.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가정에는
장자를 저 궁중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심판해 버렸어요. 그러나 문설주에 피 발라져 있는 가정은 개 짖는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죠. 평화가 깃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어. 그때 뭐요? 완악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완악하게 만든 애굽을 심판하신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도 뭐요? 이 유월절을 늘 기억해라. 유월절을 늘 기억해라.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이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절기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오직의 길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는 이런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 그런 약속입니다.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도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보아야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함께 만찬을 하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이 마을로 보내서서 만찬을 준비하고 이 만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원하고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간절히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 제자들과는 뭐요?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이 될 것이다. 유월절 만찬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는 너희들과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는 날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만찬. 그러면 빨리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는 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그 죽으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구나. 이거 빨리 눈치채야 돼요. 눈치채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실은 그 눈치를 못 챘어요. 왜? 항상 제자들의 이 상태는 영적인 것에 아직도 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만찬을 하는데 만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감사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너무 그냥 배고파서 주 땡큐 그러고 먹는 사람들도 있대요. 우리는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뭐예요?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는요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왜 무조건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잖아요. 자,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신가를 잘 새겨 들으십시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만찬이다. 이 마지막 만찬이 뭐냐? 성만찬입니다. 자,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한번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큰 떡을 가져다가 떼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떼어. 뭐 20명도 안 돼, 뭐 12명이면 쉽게 뗄 수 있잖아요. 그러죠? 요새는 핵가족 시대라서 밥 먹는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자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상이 딱 한 상이 있고, 저희 집에서는 그랬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둥그런 상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식구들이 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참 화평했던 것 같아요. 부엌에서, 옛날에는 바쁘니까 막 부엌에서 밥 먹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잖아요. 전부 방으로 들어와서 밥상에 둘러앉으면 대표기도를 합니다. 대표기도를 해요. 밥 먹을 때도. 그러고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떡을 가지사 떼어주셨던. 근데 이제 그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가나안 그 베들레헴에 가니까 아주 유명한 게 뭐예요? 빵이요, 빵. 나는 그 베들레헴 빵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빵이 별로 맛없다고 그러는데 맛있어요. 근데 그때의 이 빵은 어떤 빵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 그걸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요,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난다. 죄 없으신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살이 찢기고 우리를 위해서 찢겨진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지옥 죄, 우리 죄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정령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안 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사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의 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는 거 아니에요. 살을 찢기셨다.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할 텐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어떠한 공로 1%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1%도 안 들어가요. 주님의 이 피 흘리심과 주님의 살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말씀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는 또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저녁만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살만 찢으시는 것이 아니라 피도 흘려서 온전히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 죽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령 죽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다 그 죄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이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이렇게 들이셨다는 거예요. 들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귀한 소망을 갖게 됐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이 죄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요? 지명하여 불렀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예수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확실한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성예식을 하고 성예식,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참여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고 이 십자가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24시 삶 속에 뭐예요? 항상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아멘. 이런 날이에요, 이런 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과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요, 이러한 성만찬을 할 때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할까? 누가 크냐? 아직도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좌편에, 이 주님 좌편에, 나는 하나님 우편에, 뭐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제자들의 생각대로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셔서 이제 로마의 정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메시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뭐요?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뭐요? 십자가로 낮아지시고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제자들에게는 실망이 큰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왔습니다. 막 병자 고치고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그러면 얼마나 멋져요. 정말 그런 예수님으로 그냥 계속 살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양식을 막 공급해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 잘되고 성공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부족할 겁니다. 가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뭐요? 우리의 죄 문제를 없이 하려고,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들은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귀한 향유를 쏟아붓는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은 뭐요? 그 여인을 막 꾸짖었어요.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텐데 왜 그 향유를 발에 부어?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막 괴롭게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오늘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에게 향유가 있는데, 가장 귀중한 향유인데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 향유를 깨트려서 뭐예요? 부었어요. 발에 붓고 자기 머리통을 씻겼다니까. 이게 뭐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성경이 있습니다. 22장 2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이 만찬석에 누구가 있었느냐? 물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자세도 보이지만은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 가룟 유다가 있었다.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늘
자기의 기대하는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지적을 받는 거예요. 지적을 받고 고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텐데 도리어 뭐예요? 다른 생각을 하게.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게 영적 사실이죠. 사단이 들어가니. 오늘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사단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말씀을 못 듣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해요. 사단이 딱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못 믿게 합니다. 사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었어요? 강교한 뱀이 있었단 말이에요. 뱀이 뭐라 그래요? 따 먹어라.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을 뭐예요? 하와는 말로 들어줬다니까. 사단이 유혹하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항상 말도 안 되는 말을, 육신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만은 인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단 말이에요.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나를 판 사람은 화가 있다. 똑똑히 들으세요. 화가 있어. 어떻게 화가 있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아니 참 한편으로는 창피해.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온전케 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나고 이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하라고 너를 초청했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얄팍하게 육신의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셔서 오늘 성만찬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몸버려 피 흘려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공동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완전히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그 시간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해주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24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고 늘 소리 높여 찬송하며 속죄함 주 예수 그 피로 속죄받은 것을 늘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